오늘 24년도 마지막 금요기도회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24년도 한 해가 이 한 문장으로 담아내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문장으로 위로하기는 더더욱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남은 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하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이 아들을 살리고자 온갖 방도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가느다란 그 끈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 혹은 어떤 생명의 그 불, 촛불 위에, 그 바람 위에 있는 그 촛불 같은 그런 모습들일까요? 무엇보다 죽어간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훼손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만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큰 타이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큰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어간다라는 이 사람 앞에 어떠한 큰 아주 유명한 명의가 와서 손을 본다 하더라도 죽어간다는 것은 살릴 수 있는 방도도 없고 왕도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 앞에서 정말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입고 있었던 모든 겉옷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순간 진짜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죽음들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정말 간절한 무언가를 찾게 되고 열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처럼 아들의 죽음을 마주한 이 왕의 신하, 그 앞에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이야기,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두 번째 표적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표적, 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왕의 신하는 이 죽어가는 아이를 어떻게든 살릴 방도를 찾던 중에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고 다시 가나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이 왕의 신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나에 다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한달음에 달려간 것이죠.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대략 3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하더라도 대략 6, 7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뭔가 빠른 교통수단을 가지지도 않았죠. 그리고 어떤 빠른 어떤 동물을 이동해서 움직일 만한 환경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오로지 두 발을 의지하여 이 왕의 신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오로지 그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달려온 것에 비해 예수님은 조금 다른 뉘앙스, 다른 어조로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 뭔가 흔쾌히
대답해 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는 예수님의 어떤 생각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왕의 신하도 자기 말만 합니다. 지금 너무도 급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급박한 마음에 예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말이란 것은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구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신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것이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고 이 아들을 살리고자 왔는데 내가 간청해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간청했던 그분의 입술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너무도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내려가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만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신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반신반의했다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왕의 신하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던 중에 이 아들이 살아난 것을 전하기 위해 올라오던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보자마자 그가 묻거든요. 언제 살아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서 그 시간을 이제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 왕의 신하도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갔지만 조금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반신반의했을 것 같은 이 신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이제 조용히 묵상을 해보다가 이제 한 가지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가정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면 이 반신반의한 이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이죠. 저희 가정에 이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2020년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신생아들은 태어나면 이제 누워만 있잖아요. 이제 정말 예쁠 때이죠. 누워만 있습니다. 지금은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지만 그때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워만 있으니까 어떨까요? 이제 머리가 뒤에가 이제 눌리는 거죠. 그럼 이제 뒤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제 아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문득 이렇게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이 머리 모양이 좀 불균형하게 자라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너무 이렇게 표현이 좀 죄송한데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균형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마치 한쪽에 머리뼈가 없는 것처럼.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제 아내가 막 이것저것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아이에게는 누나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나들 키우느라고 아내가 이제 막 정신없이 또 코로나 중에 집안에서 너무 정신없이 육아를 하다 보니까 좀 놓쳤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마음에 괜한 자책과 또 그런 어떤 근심이 아내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우리의 좋은 이웃인 네이버를 찾아서 이제 막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조언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또 되지 않아서 감히 그것을 시도할 수는 없고 막 근심이 쌓여가던 즈음에 장인어른께서 이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뭘 주고자 온 것이죠. 그리고 와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아빠를 만났으니까 이제 아빠에게 털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아주 심플하고 또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를 하고 가셨다고 했는데 그 말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경상도 사투리로 확실하게 라고 써놨는데 저는 사투리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야야 금마 머리통 다 돌아온다. 이렇게 안 살죠. 이걸 좀 살려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살립니다. 죄송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이렇게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진짜 그럴까? 아닐까? 막 이런 이제 마음들,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 반신반의하면은 뭐가 있냐면 이것이 긴가민가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붙들고 싶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것을 믿고 싶은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믿음의 선택은 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에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에 그 말을 믿을지 말지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이제 반신반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머리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잘 자라서 저처럼 넙대대하고 또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뭔가 좀 이것이 될까 말까, 이것이 과연 일어날까 말까 이런 고민, 그런 어떤 중간쯤에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반신반의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제가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구현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생각이 구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이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 1장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살펴봐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에서 태초에, 이것은 창세기 1장의 가장 첫 절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바로 그 힌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태초에 무엇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설교 시간에 책을 한 권 이야기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나온 구절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창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사역이다.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온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선물로 값없이 주신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충만하시고 흘러넘치시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다. 성부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곁에 있기를 기뻐하시고 사랑을 충만히 쏟아내시는 가운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신다. 창조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퍼뜨리고 발산하고 외부로 폭발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명과 선하심을 내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장면을 볼 때 어둠 속에서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오늘 이 아들을 위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구약의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태초의 이 창조 사역이 어떠한 연유로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 인용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 창조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으로 흘러나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무심코 하신 것 같은 이 말씀이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비롯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장년부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어떤 이해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 이런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많이 즐겨 들으시던 팝송인 줄로 압니다. 에버그린 이라는 팝송이 있는데, 아는 어르신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네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장년부 성도님들이실 것 같고, 이제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오늘 밤에 아마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계절 따라 변하는 자연 풍경처럼 그렇게 변하지 않고 늘 푸른 상록수처럼 늘 변치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사랑하고자 고백하는 내용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그렇게 꾸준하게 정말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정말 그 절정이었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는 것과 함께 그가 행하시는 새 창조의 면목으로 오늘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이 창세기 창조의 연장선상이고 또 중간에서 갑자기 이것이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로마의 이 시대에 갑자기 등장해서 여러 이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능력들을 나타내서 마치 그들을 뭔가 물리적으로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행하셔야 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본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로는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오직 이 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이적과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 열렬히 환호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다니 그는 능력자로구나, 그는 이 최강 로마라 불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구나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취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이 말씀은 그저 그 한 사람, 그 왕의 신하 앞에서 그 이적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흘러넘치던 그 은혜의 사역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의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신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외쳤던 그 사랑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왕의 신하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죽을 것 같은 때에 그가 이제 움직여서 예수께로 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아이를 고쳐달라 부탁의 말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다고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역개정 외에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내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현지형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서는 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 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올라오던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다급하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그 아들이 언제 살았느냐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여지는 총 7개의 표적이라고 하는 그 표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셨던 여러 기적, 여러 이적들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무엇일까요? 믿는 것과 불신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그가 믿어서,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믿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했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그때에 말씀대로 즉시 저 멀리 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이시는 이 주님의 주권과 일하심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온 그 목적대로 행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바로 이 대목을 위해 오늘 이 요한복음에 이 표적을 두 번째 표적으로 삽입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곧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오직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세계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신의 사역, 바로 그 말씀 사역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사역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면서 어딘가 그 말씀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 말씀을 자꾸만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라는 이 말씀, 이 부분을 읽어갈 때 이 지점에서 이 신하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신하의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며 읽어갈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점이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왜곡할 수 있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간절히 청했더니 주님이 이 말씀, 살아있다라는 응답을 주셨다고, 그리고 또 표적을 행하시고 결국 우리의 간구대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표적, 그리고 우리의 그 간절한 간청,
이것은 어찌 보면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우리가 덜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또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망 가득 담긴 그 마음이 당장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얻고 싶고 듣고 싶었던 그 응답을 추구하며 간절히 매달렸더니, 그렇게 엎드려 매달렸더니 주님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이런 인과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 가운데 표적과 믿음에 대하여 그 관계성을 언급하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라고 그 관계성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세계의 수준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수준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뭔가 물리적으로 실감이 안 나면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주님은 늘 우리의 이러한 믿음 때문에 현타가 오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버릴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쓰십니다. 비록 우리의 적은 믿음이라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끝내 그 믿음의 사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견실하게 세우시려고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온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제사, 우리 자신 그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다 태우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주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응답이심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대단한 행위, 어떤 공덕을 통해 그런 것이 있어야 그로부터 내가 당장에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로, 그런 것들에서 제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어떻게 믿든 저렇게 믿든 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알고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답을 하셨을 때는 열렬히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을 때는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속상해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 자꾸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지하고 자기 방식과 그 관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 겸비하여 엎드리고 그들은 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지는 필연적으로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벗어나면 무지하며 그 자체가 재앙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오류가 있는 인생임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께 묻는 것,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좀 전에 이미 살펴본 이 창세기부터 보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 사역에 따라 행하시는 온전한 은혜로의 건지심이고 또 세우시는 생명의 질서인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주님은 주님 마음대로 하시면 끝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맞물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인내하고 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대답과 위로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어느 범주까지를 일컫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가장 한 가지, 그 최대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이 치루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받은 고통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렇게 모든 것에서 우리와 같아지셨던, 범사에 우리와 같으셨던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생애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과 참된 위로의 기쁨을 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신하에게서 일종의 그 믿음의 서사가 좀 보여집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죠. 그는 맨 처음에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서 닥친 그 간절함 가운데 그 말씀을 믿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를 자기 마음에 품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막 가는 거예요. 물론 뭐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생명으로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서 온전하게, 말씀에는 그 가족이 온전하게 다 같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그 역시 맨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 원하는 것이 얻어짐에 따라 이제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스토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차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점차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아멘하며 하나님 자체가 그 삶의 응답되심을, 자기가 바라는 전부이심을 알아가는 그 여정의 시작에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수준 같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타난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뚝딱 해결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공간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낮과 밤을 지으시고 또 해달별을 지으시고 모든 궁창을 생기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시공간의 영역 안에 우리를 두시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참 선하다. 모든 것이 흡족하고 만족스러우며 그에게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며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써내려 가셨고 그걸 읽고 또 그대로 순종하도록 빚어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시공간 안에 갇힌 것 같지만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유로운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정확히 그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 때, 그의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 온전한 갈망으로 주님의 말씀의 목마름으로 나아올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삶에 즉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계속해서 살리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일상은 곧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때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에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경배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이루는 이 모든 스토리가 주님이 매 순간 회복으로 만지는 그 응답의 부모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눈을 열어주시고자, 여러분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너무 눈이 멀어서 주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의 고개를 푹 숙이고 더듬어 땅의 먼지를 찾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24년도를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4년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러 오늘 예배당을 찾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님과 마치 연말정산하듯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내고 또 얼마를 기부하고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계산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25년도 다가올 새해에 더욱더 내가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심정으로 나아오셨습니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던, 기도하고 돌아서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죽어가는 것 같고 죽을 것만 같던 그 생명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남은 24년도 한 해를 보내며 또 다가올 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함께 부를 텐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주님이 친히 정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영원히 멸하시고 이기시며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듯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에 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하여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죄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기능이 그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그가 창세전부터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가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24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